할렐루야. 우리 부활을 보내며 이제 4월을 맞이했는데요.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자연은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해더라도 햇살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지만은 참 바람이 쌀쌀해가지고 옷깃을 여미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는 참 날씨도 좋고 바람도 없고 참 좋았던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사가 또 점점 또 심해져 가고 있지요. 외출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택 텃밭은 어제 서운재 집사님께서 기경해 주셨습니다. 트랙터로 그렇게 기경해 주시는데요. 올해도 풍성한 농작물을 기대합니다. 농사는 언제나 힘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또 늘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 우리가 다 보내고요. 이제 다시 멈췄던 에스겔 우리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1차, 2차 공격을 받았고 이제 3차 공격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특별히 20장 1절, 우리 앞서 보았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장로들에게 어쩌면 이 장로들이 한다면 이제 에스겔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에스겔에 나온 특별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어떻게 회복의 하나님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먼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백성들의 대표이며 지도해야 될 이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오히려 우상숭배에 앞장섰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그들이었어요. 가증한 이 짓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 그리고 이 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한 것은 출애굽 당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때로.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20장 23절, 에스겔 20장 23절에 보듯이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시며 그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겠다, 흩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결국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어때요? 인도하시지요.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선배들이, 선조들이 죄를 지었던 그 모습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지요. 그리고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장로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으로부터 깨우쳐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6절, 에스겔 20장 33절과 36절에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언급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진실되시고 참되다라는 것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위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율법서인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이 아니게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또한 인생이 아니니 후회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참되시고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행하기에 앞서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잘못한 것을 분명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 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악한 것은 그에 따른 분명한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십시오. 오늘 에스겔 20장 36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 이 출애굽 당시 때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애굽 땅 광야에서 조상들을 심판하였듯이 너희들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확실한 도장을 찍듯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33절과 34절에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능한 손과 편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박국 기도하지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러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은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만 가고 있고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기도하였듯이 하나님은요 분노로 이스라엘을 분명히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시겠다.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시겠다라고. 그러니까 희망의 말씀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했다고 혼만 내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혼을 내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어떻게 됩니까? 깨달았으면 바른 길로 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혼도 내는 겁니다. 하나님 또한 역시요. 분명히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고 있지만 그렇게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시겠다 라고 주님은 희망의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분별력 없이 그렇게 악과 벗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를 못하며 구분한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한 것을 그렇게 쫓고 찾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아니란다면 하나님 말씀조차도 그저 불편하게 들릴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게 유익이 아니라면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고요. 당장 내게 복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 역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이 장로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겔에게 지금 나와왔거든요. 우리 앞서 이제 에스겔 20장 1, 2절에 쭉 보면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나왔는데 그 말씀은 어때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복받기 위한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38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잘못한 자들, 범죄한 자들 심판하시니 그들을 제하라, 제거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러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러 있는 그 땅에서, 즉 노예요, 그리고 나그네요, 방랑자로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로 품어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품어주셨다가 결국은 나오시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나 범죄한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요, 못 돼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렇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똑똑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출애굽 역사를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다음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여호수아는요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기 전에, 이제 이 땅에 죽음을 맞이하기 그 전에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역시 우상들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좋게 보이면 우상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게 보이면 하나님 믿지 말고 그래 우상으로 가라, 그것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마음대로 택해라. 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택해갔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보면 39절 보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39절, 예, 에스겔 20장 39절도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하려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이거 우상 섬기라는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너희가 보기 좋거든 우상을 섬기라는 말처럼 그 우상 섬기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예.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우상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택한다 한다면 다시는 내게 오지 말라는 거죠. 예.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도 이 말의 취지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세상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높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들, 그런 모든 요소들, 우리 주변에 반역하는 것들, 범죄하는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돈만 쫓아가려고 하는 것들, 세상 좋은 것들만 하려는 것들, 듣기 싫은 말들은 그게 양약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양약, 좋은 약일수록 어떻습니까? 쓰지요. 예, 좋은 약일수록 씁니다. 그리고 어때요? 귀한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여름 내 수고해야지요. 우리 어제 서은재 집사님께서 이 밭을 기경해 줬지만 또 골탈 생각을 하니까 참 이것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하루 종일 그 골탈나면 힘든 거거든요. 하지만 그거 포기하면 저게 뭘 심어도 안 될 겁니다. 심는 것도 또 수고가 필요하지요. 아무것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바르는 것은 무슨 심보랍니까? 도둑놈 심보라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것으로 심는가 아니면 영의 것으로 심는가, 거둬들인 것은 분명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 분명히 제거해 내십시다. 즉 세상 것 탐하는
만몬 숭배, 예, 세상 것 탐하는 이 만몬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지난 사순절 동안,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승리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땅과 새 하늘, 그렇습니다. 이 땅이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옳게 지고 그리고 믿음 굳게 지키며 나아가십시다. 육의 소리에 지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온 걸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진하는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이 결단과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고난주간 동안 우리 아버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 믿기에 걸림돌이 되는 수많은 것들 이제 우리가 온전히 제해버리는 아버지 그러한 용기,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이 시간 받사오니 할렐루야. 그러할 때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사오매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세상 것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정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픔을 잊고 잊어버리고 아버지 희망찬 데를 향해 정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